어느 날 2000년 전쯤 아주 밝은 별이 이 땅 위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한 남자가 막 태어난 곳으로 가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불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만질 수 있어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마리아가 출산할 때 기대었을 곳입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정확히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하지만 어떤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정확히 언제였나요? 몇 년도였죠? 성지의 하늘을 밝힌 그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유명한 헨리 혜성이 베들레헴의 별의 정체였던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최신 역사적,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다시 검토될 것입니다. 조르나다 인피니타의 크리스마스 특별 다큐멘터리는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많이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의 성지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며 예수님의 탄생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12월 25일은) 브라질과 이 서구 세계 전체에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모두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기독교인들은 1월 6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그리스인과 러시아인 같은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맞아요. 달력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결국 마리아가 처음으로 그 아기를 품에 안은 날은 언제였을까요? 크리스마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 시리즈 끝없는 여정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성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전통적으로 예수가 태어난 정확한 장소라고 전해지는 곳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사렛의 스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 역사가들이 가능성 있는 장소로 지목한 다른 곳들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배웠습니다. 음악에서도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역사적인 베들레헴 도시는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 위치해 있고 인구는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집트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원전 1350년에서 1330년경, 즉 예수님 이전 시대에 이곳이 아직 가나안이라고 불렸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지로서 베들레헴의 중요성은 이 도시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인 다윗 왕의 출생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복음서 저자들과 유대 전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서를 쓸 때 인류의 구세주와 위대한 왕 예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의 왕족 혈통의 정당성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남지 않도록 그의 탄생기를 에프라타에 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옛날에는 에프라타였지만 예수 시대에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였고 유대는 로마인들이 이 지역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에프라타, 즉 베들레헴이 있었던 곳으로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사실을 조사해 볼 시간입니다. 20세기 중반 1947년 이후 유엔이 이스라엘 국가를 선언한 뒤에야 고고학자들이 이 성스러운 땅의 구석구석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확한 장소들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각각의 장소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한 고고학자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어떤 베들레헴인가요? 이 가설을 제기하고 조사하고 발굴하여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의 고고학자 아비함 오스트리입니다. 아비함은 마리아가 임신 2개월이 다 되어가거나 이미 9개월이 된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거의 200km를 걸어갔다는 생각에 결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비함이 이곳의 오래된 돌들을 뒤집고 이 지역에서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이곳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으며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지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비함이 제기한 가설은 정말로 말이 됩니다. 이해해 볼까요? 고고학자 아비함은 예수님이 태어난 진짜 베들레헴은 바로 이 갈릴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6세기의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세웠다고 하는 성벽의 유적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세운 방어 성벽이 없습니다. 고고학자 아비함은 또한 이곳에 동굴 위에 지어진 비잔틴 시대의 대형 교회 유적을 발견했고 이곳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 아비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 베들레헴은 헤롯 왕 시대, 예수 시대에는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거의 황량한 곳의 구유에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저 멀리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 여기 갈릴리의 베들레헴까지 약 7km를 걸어왔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모든 설교와 기적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 베들레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서 이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 예언자다.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분열은 무리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고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곳 어디든 이 돌들 아래, 이 건물들 아래에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당시 흔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집에서 낳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곧장 나사렛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제 모든 강의를 듣고 매달 줌으로 실시간 멘토링까지 받고 싶으신가요? 호드리고 알바레조와 함께하는 조르나다 인피니타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주는 단서들로 볼 때 아기 예수가 바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곳, 복음서에 따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운명이 내린 사명을 받아들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이 단지 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베들레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연구한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인 존 P. 마이어 몬시델은 예수님이 실제로 기원전 6년에서 기원 후 4년 사이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 같은 모순점을 지적하며 유대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이야기가 순전히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verbum caro hic factum est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바로 요한복음 1장으로 이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셨다. 요한복음은 14절에서 1절에서 시작된 생각을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고고학은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들은 장소로 지목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고 두려워하면서도 역사를 바꾼 예라고 대답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가장 유명한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탄생기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장소인 예수 탄생 교회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로 알려진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분사적으로 점령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도시 주변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든 구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저는 즉시 2세기에 쓰인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잘 알려진 책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약 10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원복음서로 알려진 이 책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곳 베들레헴으로 오던 중 두 영혼을 보았다고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요셉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 소년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요셉을 살짝 꾸짖었고 마리아에게는 동물에서 내려 빛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동굴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아주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요셉이 들어왔을 때 잠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그 빛에 놀라서 산파들을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들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산파들은 살로메와 젤로메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산파들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젤로메는 즉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그녀가 여전히 동정녀임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살로메는 성 토마스처럼 행동하며 믿으려면 직접 만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모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진 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망에 빠져 내가 믿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유에 있던 천사들 중 한 명이 살로메에게 아기 예수님을 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도 그녀는 화상을 입지 않은 손으로 아기를 안았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녀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야고보의 원복음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탄생 장소를 바로 이 베들레헴, 가장 유명한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근처 목자들의 들판에 있는 이 작은 예배당은 우리를 곧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3절의 예언으로 이끕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요람을 압니다. 우리가 복음서 신약 성경에 이르면 요람 대신에 구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집에서 가장 숨겨진 곳으로 음식이 보관되고 동물들도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탄생 장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무렵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키리니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했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다윗의 동네라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윗 집안과 가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서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 후에야 나사렛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오지만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즉 호구조사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그 여행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태복음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차이는 성가정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여행했다는 이야기와 상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수이자 성경 번역가인 페데리코 로렌수 교수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직 유대 지역의 주민들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특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으니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조사, 퀴리누스의 명령에 의한 인구조사는 서기 6년에만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목자들의 동굴로 알려진 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베들레헴에 있는 동굴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며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진 곳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방문객들이 도착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역사를 더 잘 알기 위해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조금은 독특한 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천사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들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성 요셉, 그리고 이제는 작은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나무로 만든 요람에 짚이 깔려 있고 동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실제 돈, 지폐와 동전을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원이나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두고 갑니다. 여행자가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돈을 거기에 두고 가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나라의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에서 성가정이 베들레헴까지 여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들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매우 흔했던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목자는 오직 이곳에서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이야기가 복음서의 문학적 자유로 이해될 수 있다면, 즉 다윗 왕과 예수님의 예언적 연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요셉jet과 마리아가 한 번도 나사렛을 떠난 적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역사적 의문들과 함께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부 역사가들은 예수님께서 4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흥미롭게도 기원전 어느 시점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해로 지목된 해 중 하나가 기원전 12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하늘에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꼬리가 달린 별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묘사한 수많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정확히 별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 별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천체로 지구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항상 큰 소동을 일으켰던 존재였습니다. 70년에서 76년마다 한 번씩 우리를 찾아오며 마지막으로 우리를 방문한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1986. 그렇다면 유명한 헨리 혜성이 베들레헴의 별의 비밀스러운 정체였던 걸까요? 실제로 그 혜성은 기원전 12년 10월에 목격되었습니다. 정경 복음서 중에서 그 천체를 언급한 사람은 마테오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헤로데 왕 시대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즉 야고보 원복음서는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동방의 별에 대해 헤로데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별들 사이에서 매우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았고, 그 별이 다른 별들의 빛을 가려서 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경 복음서와 외경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들의 힘에 이끌려서 유대 베들레헴 도시는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의 탄생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주요 목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이 지금처럼 순례지가 된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교의 영향력과 그 예배 장소를 억누르기 위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예수 탄생 동굴 위에 아프로디테의 연인 아도니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베들레헴을 지지합니다. 바로 그곳으로 모든 기독교 순례가 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4세기 이후 성 헬레나가 성지에 왔을 때부터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했고 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 신앙이 크게 확산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곳 예수 탄생교회의 모든 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역사의 한 조각을 들려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란 때 파괴되었고 그 후 6세기에 기독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를 보세요. 입구의 문은 지금까지도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는 십자군 시대의 아치가 있고 이 바실리카는 다른 침략들로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에 있고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성탄 대성당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7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이 지역을 침략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령관 샤르바라즈는 조로아스터교를 따르는 페르시아 현자처럼 차려입은 새 동방박사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르바라즈는 이 교회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몸을 많이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장벽은 침입자들의 낙타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때는 분쟁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다른 문은 바로 겸손의 문입니다. 이렇게 신성한 곳에 들어가려면 몸을 조금 숙여야 합니다. 이곳은 매일 기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실리카는 11세기 말 제1차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1131년까지가 그 시기였습니다. 기독교 왕들이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는 기독교 왕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곳, 즉 예수 탄생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랍의 정복과 수많은 분쟁, 정복과 재정복의 시기 동안 이 바실리카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몇 번은 일부가 파괴되기도 했고 항상 이런 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며 이 장소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 정교회의 의식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날 예수 탄생교회, 즉 성탄 대성당을 관리하는 세계의 기독교 교파 중 하나입니다. 이곳 다양한 기독교 교파의 의식을 보는 것은 늘 아름답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외에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바티칸을 대표하는 프란치스코회가 이곳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장소의 수호자들입니다. 이 세 교파 외에도 매우 오래된 교회인 콥트 교회와 시리아 교회도 기독교 초기에 설립된 교회로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18세기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시절에 체결된 스타투스쿠어라는 협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독교 교파들 간의 협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특별한 장소, 바로 동굴로 내려가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곳이 예수님의 구유가 있었던 곳,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는 한 의식이 진행 중이고 제가 여러분께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 탄생지로 여겨지는 곳을 직접 만져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탄생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곳엔 여러 수호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이 이 안에서 기도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신성한 장소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 헬레나 시대부터,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성지를 찾으러 왔던 때부터 이곳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장소였습니다. 깊은 신심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특집을 진행하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 장소를 어떻게 전해줬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곳에서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적으로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과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가능성 등 다른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이곳의 힘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유, 동굴, 전 세계 순례자들이 1700년 동안 찾아온 이곳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모두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초라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전통이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믿고 주장해온 그 장소 가까이에 머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긴 늘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이곳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만지는 곳입니다. 1000년, 1700년 동안 이어져 왔죠. 우리는 그 힘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았고 이미 여기 무릎 꿇고 우리가 본 작은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이 입구는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325년에 성 헬레나가 도착한 지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326년에 그녀는 황제의 허락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이곳에 성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구유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전례 준비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각 기독교 교파마다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안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왔습니다. 봐요. 이곳을 만질 수 있어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4대 계보가 새겨진 이 별을 보고 있습니다. 3번의 14대 계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장소를 만집니다. 그 장소입니다. 마리아가 출산할 때 기대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곳을 수많은 세월 동안 찾아온 모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구유가 있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도 매우 신성한 장소입니다. 구유는 가족들이 음식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동물들이 머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집안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예수의 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요. 전통에 따르면 이곳이 가장 가능성 있는 장소입니다. 서기 326년에 이 바실리카가 지어졌을 때입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만지고 느끼는 걸 좋아해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심이 있습니다. 이 신심이 신자들을 이 그리스 정교의 성상 앞으로 이끕니다. 벨랭 출신의 예술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벨랭의 기독교 예술가입니다. 17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그림은 성모 마리아의 미소를 볼 수 있는 드문 작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보통 마리아의 그림들은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신 곳, 박해가 있었던 곳이죠. 그에게 가해졌던 신문들, 십자가 처형. 여기서는 아니야.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셔. 아들을 안고 계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져와요. 추억들, 감사함, 그리고 몇몇은 은으로 된 작은 메달 형태의 엑스보토도 있어. 예를 들어 다리 같은 것에 감사 표시로. 아마도 다리의 움직임을 되찾은 사람이겠지. Diversos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다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대성당 구유가 있는 이곳이 모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장식용 공입니다. 빨간색은 성모 마리아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색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성심, 마리아의 성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실리카를 장식하기 위해 빨간색이 선택되었습니다. 여기도 참 예쁘죠?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장식인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또 다른 전형적인 장식도 여기에도 있습니다. 바로 제단, 즉 예수 탄생 바실리카의 제단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미사가 매일 열립니다. 이 교회에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세기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입니다. 이 바실리카가 지어진 세기이자 성 헬레나가 처음 이곳에 와서 예수와 마리아와 관련된 성유물을 찾았던 시기입니다. 이 교회는 좀 다르죠? 바실리카입니다. 여기서는 좌석이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는 미사가 다른 교회들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긴 매일 크리스마스 같으며 하루 종일 거의 계속 미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신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로 전해지는 전통 때문에 신성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성 헬레나 시대인 서기 326년에 지어진 최초의 바실리카의 원래 바닥입니다.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환상을 보고 태양 앞의 상징과 이 상징 아래에서 정복하리라 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 상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첫 글자들인 키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312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성 헬레나가 이곳에 와서 이 바실리카의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결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이 모자이크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십자군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후 기독교인들이 성지의 거룩한 장소들을 다시 되찾았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가톨릭 구역에 들어갑니다. Onde ficam os freios franciscanos. 여기가 가장 최근에 지어진 현대식 교회입니다. 매년 12월 24일 성탄 자정 미사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미사 중 하나이며 연중 최고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3번 다른 날짜에 기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12월 25일에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그레고리력에 따른 것이고 로마 제국 내에서 신앙이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 세계 기독교권 대부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1월 6일에 기념했기 때문인데 그날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방박사의 날입니다. 러시아인, 에티오피아인, 콥트교도와 같은 일부 정교회 신자들은 율리우스력에 따라 1월 6일이나 7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이는 기독교 초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방식입니다.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청은 1월 19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언제일까요?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 번 태어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는 탄생의 진짜 날짜가 하나만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특별편에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왜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걸까요? 아시나요? 우리는 이미 2세기,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은 지 몇십 년 후부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알아내려는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4세기 로마의 한 문헌에서 기독교 순교자들의 사망일을 언급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 가지 이론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대중적이고 다른 하나는 훨씬 오래됐죠. 오래된 것부터 시작할까요? 이 이론은 예수님의 죽음과 잉태 날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과 같은 날짜에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약 서기 200년경에 기독교 이론가 테르툴리아누스 데 카르타헤나는 요한복음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날짜인 유대력 니산월 14일, 이 3월 25일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과 죽음일이 연결되면서 3월 25일, 이 수태고지 축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육신이 된 날,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의 날입니다. 그래서 9개월 후인 12월 25일 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데 12월 25일 이 선택된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설은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모두 겨울철 동지와 관련된 이교도 축제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동지는 북반구에서 가장 낮이 짧은 날로 이때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3세기 말 에도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숭배했던 무적의 태양의 탄생 축제를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이 생각의 주요 문제는 어떤 고대 기독교 문헌에도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저자들은 동지와 예수의 탄생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일부러 이교도 축제와 일치하도록 계산되었다는 첫 번째 주장은 12세기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기독교 초창기, 적어도 4세기 중반까지는 이른바 이교도 전통을 차용하는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왜 12월 25일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가장 흔한 날짜로 자리 잡았는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전통이 다른 문화에 더 오래된 축제에 편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사상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같은 시기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잉태와 죽음이 그렇습니다. 12월 25일 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예수가 태어난 날이 언제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날에 우리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한 남자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